오늘 읽었던 말씀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죠. 또 성경 한번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마음의 즐거움과 근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즐거움은요, 얼굴을 빛나게 하고 몸을 치유하고 마음이 안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의 근심은 생명을 마비시키고요,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마음이 아프고 상한 표현을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에레미야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외부의 여건 때문에, 전쟁의 나팔 소리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의 속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러다고 그랬어요. 슬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근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그 근심 가운데서 망하거나 하나님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병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여러분, 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그 근심에 눌려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누가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을 안 하려고 해도 근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안 하려고 해도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또 문제인데 이 믿음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또 근심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좋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어쩔 때는 목사가 완벽하지 않아서 잘못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지도 않고 그러지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믿어봐야지, 그렇게 해도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데 어찌 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면 돼요. 믿음. 찬송가 가운데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믿음, 힘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 걱정, 염려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문가의 1시간 주식 강의 듣고요, 믿음이 생겨서 주식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주식 강의는 절대적이지 않아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며 믿음 생김으로 걱정, 근심 이겨내고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은요, 무익합니다.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레페시, 쉼쉬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 근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단어인데 짧다라는 뜻이에요. 짧다. 카차르 짧다. 그러니까 뭐예요? 레페시, 카차르면 마음이 근심, 마음의 근심. 이것은 숨이 짧다라는 거예요.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 그걸 근심이라고 그래요. 근심하면 여러분 숨쉬기 힘들잖아요. 근심하면 뭘 먹다가도 팍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결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잠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하면 심령이 상하게 되고 뼈가 마르게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마이클 밀러 박사팀이 있는데 20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가지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즐겁고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영화를 보여줬는데 이 실험 대상자들의 혈관, 그 기능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혈관의 내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영화를 보여준 결과 20명 중에 14명의 그 실험 대상자들의 혈류가 평균 35% 감소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즐거운 영화를 보았을 때 20명 중에 19명의 실험 대상들의 혈류가 평균 22%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영화든지 생각이든지 노래든지 보는 것, 모두 다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좋고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거를 더 접해야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그런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혈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기쁨, 슬픔, 노여움, 근심, 생각, 놀램, 이 두려움에 또 두려움 7가지의 감정을 다루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신이나 감정적 요인과 질병의 관계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중요시 여깁니다. 한의학에서도, 현대의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오욕칠정이라고 있는데, 오욕칠정 그냥 듣기만 하세요. 관오상간, 과우상패, 과사상비, 과비상패, 과공상신.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관오상간은 뭐냐? 성을 많이 내면, 화를 많이 내면 기가 모두 위로 오르고, 심하면 피를 토하고, 또 성을 자주 내거나 심한 감정의 흥분은 오장 중 피를 저장하는 간을 상하게 한다. 혈기 부리면 안 된다. 성을 내면 안 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화 좀 내지 마세요. 나한테 화 내지 말래.
그러면 좀 있던 데다 좀 제발 놔둬. 왜 있던 데가 없어? 없으니까 찾으려니까 아침에 그런 거지. 그러고 나는데 내가 설교를 어저께 다 준비해 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적으니까 또 막 말 돌리고, 그래서 또 금방 또 화 안 낸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나는 설교자 목사가 안 됐으면 여러분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신앙이 엉망이었을 것 같다고. 그만큼 신앙이 어려운 걸 알아요. 날마다 설교해야 되지, 성경 연구해야 되지,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과우상패라는 말이 있어요. 근심이나 걱정 혹은 우울감이 있으면 기의 순행이 막힌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폐색되면 폐와 비, 소화기 계통이 상한다고 하고요. 근심, 걱정 등의 감정적 갈등은 호흡 기능과 소화 기능을 해친대요. 과사상비라 한의학에서 한 가지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 기가 순행치 못하고요. 한 곳에 맺히게 되는데, 그러면 오장 중 소화 기능을 주관하는 비가 상하게 된다. 과비상패, 슬픈 감정이 있으면 기가 가슴 속에 막혀 열기로 변하면서 폐와 심의 장기를 모두 상하게 되고, 호흡기나 순환기에 병이 생기면 감정도 감상적 혹은 비관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마지막 과공상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기가 하강에 오르지 못하고요, 생식기와 내분비 기능을 주관하는 신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도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다음에 뭔가에 자꾸 이게 집착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근심 걱정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 이 몸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북대병원에 이정범 교수가 있는데, 제가 글을 보니까 현대의학에서 만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는 뼈 건강에도 아주 영향을 미친대요. 사람은 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늙을수록 친구의 숫자가 많고 적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노인의 뼈가 건강했고요, 또 노후도 건강하게 잘 보냈다라고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 친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돼. 사람의 관계가 안 좋으면 건강도 안 좋아요. 뼈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젊은 사람들은 식사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식증에도 걸리고요, 젊은 아이들이 월경을 걸르기도 하고요, 중단되기도 하고요, 뼈가 약해져서 결과적으로 골다공증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에 심해지면 인터류킨이라는 면역 조절 인자가 많이 생기고, 이는 곧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학적 실험과 관점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근심이 얼마든지 사람의 뼈를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의학적인 입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 스트레스는 보통 독 중의 독인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바로 근심 아니겠습니까? 걱정 아니겠습니까? 정신 육체 알 것 없이 우리에게 이 상함을 주는 이 근심.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세상의 분열, 가정의 분열, 사업의 분열, 그 다음으로 정신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는
몸을 상하게 하고 영혼에 큰 해악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학설을 처음 제창한 셀리에 박사에 의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요, 정신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빠지면 호르몬의 분비에 불균형이 일어나서 혈액이 산성화되고 온몸은 산소 부족 환경에 빠져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염색체 이상 외에도 각종 환경에 독소 물질에 의해서 손상된 유전자의 회복 능력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요. 그럼 면역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병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안에는 암세포가 있는데 면역성이 떨어지면 이 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심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벌레가 먹어. 벌레가 먹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그 영혼은 근심이라는 이름의 벌레에 먹힌다는 거예요. 근심하면, 걱정하면, 염려하면 우리가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합동으로 인간의 근심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근심은 모두 불필요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40%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장차 내가, 나의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 30%는 뭐냐?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친구한테 그랬을까? 그 친구는 왜 나에게 그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2%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었고, 내가 암에 걸려 제명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여기는 12%인데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쟁에 대한 그 스트레스,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어떤 그 걱정, 근심이 크더라고요. (10%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였다고 그래요. 내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되지는 않을까? 내 자식이 다치지는 않을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92%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8%만이 현재적이고 사실적인 일에 대한 염려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활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염려의 대부분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현재 실제로 생기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헛된 근심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보면 근심은 무익하잖아요.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게 근심하지 않고 살까?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 꼭 사람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조건이 다 주어진다고 해서 꼭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 이거 가지고 걱정을 그렇게 근심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치워주니까요, 그러면 근심 걱정 안 하고 완전히 바뀐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환경이 바뀌는 것 그걸로는 어느 정도지,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건 완전한 게 아니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기도 했는데 제가 했다가 그냥 지워버린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진짜 필요하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꼭 여러분 돈이 많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근심이 없는 건 또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돼야 돼. 그래야 근심을 이길 수 있어. 근데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죄가 관영하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본성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결코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심이 오는 것은 근원지를 알 때 치유의 길이 자연히 열리게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다.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무에 걸려요. 시험에 빠져요. 그 욕심 때문에 파멸당해요. 멸망까지 해요. 나중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까지 떠나버려요. 그 근심함이 얼마나 큰데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심은 바로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근심을 만들고요, 결국 그 근심이 그를 침륜과 멸망에 빠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지극한 사랑, 집착, 욕심이 있는 한 여러분은 언제든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물질은 많은 것을 사람에게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요. 사람에게서 겸손한 마음을 빼앗아가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근심을 가져다 둡니다. 물질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야, 너 영생 얻기 원한다며? 그러면 계명 지켜야 된다. 주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럼 또 한 가지 부족하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못하겠습니다. 근심하고 떠난 거예요. 영생보다 주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근심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왜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까? 왜 근심이 생깁니까? 물론 삶의 많은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곳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아의 아버지.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아멘. 아무런 유익과 의미도 없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잘 곰곰이 묵상하고 분석해 보세요. 다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 근심거리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찬송가 가사처럼 왜 실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따라해요.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근심이 털어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빨리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버려야 돼요. 갖고 있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느 집에선가 살 때 지네가 나와요. 지네가 집에서. 지네가 나왔는데 지네가 요만했었는데 어지간하면 제가 동작도 빠르고 수단이 좋아서 모든 걸 잡거든요. 거짓말 조금 보태고 지나가는 파리도 이렇게 손으로 딱 잡는 정도인데 그거 지네 하나 못 잡겠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못 잡았어요. 그래도 아무 일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요. 건들지 않으면 지네가 와서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이요. 뱀이 나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와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님 저 평상시에 저거 잡아먹어야지. 하나님이 제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엉터리니까 뱀아 가서 저 목사 물어버리라. 집사 물어버리라. 그런 법도 없고요. 건들지 않으면 와서 물지 않습니다. 멧돼지도 그렇다는데요. 건들지 않으면 와서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은 밟아서 건드려서 와서 무는 것이지. 우리는 걱정, 근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무 도움되지 않는 것은 털어버려요. 쫓아버려요. 그 다음엔 왜 우리가 근심하는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뭔가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 손에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심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사라에게서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아무리 여종에게서 낳았어도 내 필줄,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분수를 알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갈이 애를 낳고 나니까 이게 자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그리고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낳았는데, 나중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았는데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꼴을 누가 봤어요? 사라가 보죠.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지 않죠. 내쫓아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라는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강인했던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눈치를 봤던 사람 같아요. 그 눈치를 봐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내쫓고 하갈을 내쫓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종과 아이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야, 근심하지 마. 내가 약속했던 자식은 사라를 통해서 주는 이삭이야.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 내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복 줄게. 민족을 이루게 할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뭔가 있잖아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것이 없어요. 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릴까봐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빼앗길까봐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쥐고 있다가 놓치는 거예요. 사탄이가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다음은 여러분 어쩔 때 근심이 있냐면, 죄 짓잖아요. 죄 지으면 근심합니다. 세익스피어의 맥베드라는 그 소설에 보게 되면 그 문구가 나왔죠. 제가 자주 인용했었는데, 죄가 잠을 죽였다고. 죄를 짓잖아요. 잠을 못 자요. 두 발 뻗고 못 잔다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대면하게 됐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요? 자기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 상처받은 버림받은 동생이 우리들을 가만 놔둘까? 죄 지면 근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한 사람은요, 여유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축복하잖아요. 근심을 극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게 되면, 광야 사막길에서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해요. 또 죄로 인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슈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배를 바다에 띄워서 있잖아요. 항해를 하면서 일을 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인은 시편 107편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어볼까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근심. 이 근심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이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라도 기도해봐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이런 곤란 중에서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아멘.
내 병으로부터,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내 자식으로부터, 물질의 삶을, 노후로부터, 사람의 관계로부터, 직장과 사업으로부터 하나님 이 근심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근심 중에 하나님 건져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뜻이죠. 이런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이거 극복하려면 근심 좀 계속 얘기하지만 반복적이지만 안 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할 때 하나님께 좀 이게 분리해서 맡겨버리십시오.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털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세요. 미국의 백화점왕 J.C. 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성광이랍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심한 재정난으로 죽으려까지 했습니다. 미시간주의 베티클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이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아침 낭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었는데 찬송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하나님이 어떤 틈을 타고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어떤 건물에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려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앉아 있었는데 매우 친숙한 찬송이 나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찬송이 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은 그 마음에 큰 확신을 갖게 했어요. 그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 후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에서 옮겨졌고, 그는 말하기를 그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올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업의 성공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우울증에 걸렸던 이 페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라 찬송가 한 곡 들었을 뿐인데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기에 오늘의 감정을 믿지 말라고. 나 오늘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 근심 내일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세요. 버티라고요. 막 어떻게 해서든 버텨요. 그러면 내일 가면 바뀔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또 근심거리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것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시 근심하게 된대. 근심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잠시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헛된 거예요. 전도서 제가 2장 보니까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된 거 있죠? 근심할 필요 없어요. 어떤 학자가 1세기에 교회 문서를 조사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1세기 때.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거기에 디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었어요. 디테디오스. 그러니까 성종성이라는 그 명단이 있으면
성종성이라는 명단 앞에 디테디오스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었어요. 그 이유를 연구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디테디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디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말하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디테디오스 성종성하면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 성종성.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근심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불신자와의 차이를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찾으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절대 근심하지 않는 디테디오스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디테디오스 윤용준, 디테디오스 이재수, 디테디오스 김정수, 디테디오스 이경우, 디테디오스 홍조식, 디테디오스 박수정, 디테디오스 양정호, 디테디오스 김홍유, 디테디오스 유지연. 오늘 예배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디테디오스 아무개라고 붙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근심 걱정하고 뭔가에 짓눌려 산다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